간단하게 요약을 잘해놔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도 또 제자들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도 가족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막 세웁니다. 전도해 가지고 개척 교회를 막 세우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들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없다. 우리의 몸도 부활하지 않는다. 막 이런 게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가 AD 55년입니다. 55년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게 언제냐면 AD 37년이었습니다. 20년도 안 됐는데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전체를 걸쳐서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15장 전체는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부활하셨지만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교훈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거짓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말 종교가.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종교가 되니까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세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중에는 카톨릭도 있고 이단들도 들어가 있지만 분명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예요. 그때는 여자가 말하는 거, 여자는 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래 가지고 막 여성들이 활기를 치고 돌아다녀서 남성들이 불쌍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말하는 것은 들어지지 않았어요. 증인으로 세워지질 않았어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수도 안 쉬었어요. 숫자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직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숫자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성들 죄송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족보에도 안 들어갔어요, 여성들은. 근데 여성들을 등장시켜서 제일 처음 부활의 목적자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조작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봐요. 그 다음에 12제자가 밤에 봐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가 봐요. 그리고 8일 있다가 12제자가 봐요. 그리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미쳤다 그리고 안 믿었어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을 빼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제가 여기 설교단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책 가서 읽으세요. 구약 성경 읽으세요. 신약은 쓰일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약 유대교로 그냥 남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로. 구약이나 읽고 그냥 그 좋은 교훈들 받아서 율법이나 지키고 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쓸모가 없어요. 전도하는 거 쓸모가 없게 돼. 그러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그 자체가 헛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알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묘사해 놨는데 핵심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선지자들을 예하는 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어떤 분은 예수님 그래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셨겠지요. 나는 부활하지 않을 거예요. 또 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종교인입니다. 부활 안 믿으면 종교인이에요. 진짜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김한나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신데 이분은 교사입니다. 학교 교사신데 모태신앙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온갖 대표자 자리 다 앉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열심히 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기도를 막 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다가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자기조차도 막 흔들리는데요 뭐. 그러는데 어느 날 후배가 와가지고 언니 예수님이 누구셔? 이렇게 질문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한마디 정도 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너 심각하네. 예수님 누군지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믿었는데 대답할 말이 없네.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사랑이라고 한다는 성경에서 다 찾았어요. 사랑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막 그 사랑 앞에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은 이거는 해결이 되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자꾸 죄 짓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영국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죄를 더 짓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지?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했던 책을 이렇게 쭉 넘기는데 그 중에 글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쓴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이 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데? 그래서 또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신실한 신앙생활 잘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한테 이제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자매가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성경 구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요. 이걸 딱 보여준 거예요. 헛것이란 말은요. 캐노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허한 너희 믿음도 공허한 거고 또 허무맹랑한 것이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허무맹랑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경 구절 찾아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속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한마디에. 그래서 이 자매가 영국에서 같이 고민했던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증거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교사가 돼서 어린아이들 또 학부형들 교사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겠어요?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나의 몸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독교의 심장 같습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님이,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존재 자체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한 거는 알겠는데, 부활로 증명이 안 되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요, 기독교가.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저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찬양을 부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달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길이 다스린단 말이 뭐예요? 영원토록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길이 다스리시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이 다스리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많은 문제 있어요. 자녀들 문제 있지요. 재정적인 문제 있지요. 부부간의 성격 때문에 부딪혀서 문제 있지요. 뭐 그것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 있지요. 질병의 문제가 있지요. 뭐 갖가지 병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실현당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하셔서 길이 다스리시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기독교인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는데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고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생명력은 없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어. 문제를 뛰어넘을 힘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어. 그냥 책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무능한 종교생활, 힘없는 종교생활 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길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 교훈은 있어요. 교주도 있고 교훈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은 많은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지. 밀가루만 먹는 거지, 밀가루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12제자가 이 부활을 다 증거하다가 순교했거든요.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세계사를 보십시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분들이 부활을, 베드로도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해도, 그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그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눈으로 확인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죠. 11명, 12명에서 나중에 마따야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 유배했고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인데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변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럼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을 우리가 지난주에 맞이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기독교가 아무 힘이 없구나.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진짜 언제 믿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게 한 고백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걸 버린 베드로, 수제자도 언제 그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경을 다 믿을 수 있었느냐? 부활을 목격한 다음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언제 써졌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37년입니다. 그리고 AD 90년에 50년 후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죽기 전에 쓰게 됐는데, 반모섬에 쓰게 됐는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나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말씀을 다 믿게 되었나.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반신반의했어요. 믿음도 자꾸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한 걸 딱 봤어요. 와, 이거 확실한 거네. 그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본 후에, 목격한 제자들이 그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 많고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은 게 언제냐?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요, 정말 여러분, 이게 종교생활 하니까 힘들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억지로 끌려온다니까요. 어떤 날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다가 던져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반신반의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메시아야? 네가 메시아면 사인, 네가 표를 한번 줘봐. 네가 메시아 표를 줘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 표적을 좀 보여줘라.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한테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부활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그걸 말씀한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표적밖에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확실하게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길 힘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만 찾고 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씻어요.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않도록 하면 씻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안 돼. 죄는 씻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고 그분과 동행해야만이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 여건, 환경,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걸 뚫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끝나버려요. 능력이 없어요.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이 안 되니까 죄가 씻어졌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은 확인할 길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죽어서.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종교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고 부활의 확실한 물증, 표징으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요? 증거가 뭔데요? 물증을 주세요. 여러분, 물증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무덤이 비어있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물증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여러분 물증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확실한 부활의 물증으로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확실한 물증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시시한 가수를 여러분 아시지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양쪽 팔이 없어요. 아예 그냥 양쪽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30cm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 온전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양쪽 팔이 없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팔이 없고 왼쪽 발은 30cm고 오른쪽 다리 하나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살아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이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이 오른쪽 발 하나만 들고 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팔이. 이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경을 벗고 쓰고 이렇게 해요. 컴퓨터도 치고 이거 가지고 운전을 해. 발 하나 가지고, 오른쪽 다리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 수영해서 금메달 땄어요. CC연계소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네나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없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이 몸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입술을 보십시오. 이걸 보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습니까? 내 몸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발 하나 갖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절망적이죠. 에이, 그때 그렇게 되면 또 살 수 있겠죠. 물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으로 자포자기하며 살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면서 부모 원망하며 살지 않겠어요? 발 하나 가지고 저렇게 살아요. 안경 끼고 다 할 거 다 하고 씻고 막 글도 쓰고 막 컴퓨터 치고 수영도 하고 다 해요. 막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들어가서 레나 마리아 쳐보면 알아요. 못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확실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노름도 안 하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 스탠드바도 안 가고 호박라이트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구미에서.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행복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술 먹고 뭐 허전하잖아, 깨내면. 예? 안 그래요? 허전하잖아. 아무리 몸 흔들고 그래 보세요. 집에 앉아서 가만히 뭐 샤워하고 누워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와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예, 허무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야. 제가 이렇게 설교, 우리 장로님들 더 불쌍해. 맨날 그 무거운 짐 다 져야 되고 어려운 거 다 짊어져야 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네,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여기 나무, 과일나무 심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한 4년 지난 다음에 첫 열매가 맺히면 이거 계속 맺히는구나, 열매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에 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그냥 허드렛 일 하면서 정말 온갖 힘든 일을 다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살만하니까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남편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목류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둘 데가 없었어.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니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계속 다니다가 자기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목류병 환자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한 강가에 이렇게 서서 무덕하니 앉아있다가 좀 인기척이 있어서 새벽에 뒤를 딱 돌아봤어요. 네, 들여보니까 늙은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아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목류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아버지가 뒤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그 늙은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늙은 아버지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러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 있게 능력 있게,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쁨으로 능력 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돌파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